자, 이제 우리 교리 시간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아주 유일한 길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퀴즈 두 번째부터 두 개만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세 개를 또 통해서 은혜를 얻도록 합니다. 자, 말씀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죠. 과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란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절 앞에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영원하시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죽어있는 문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자로 읽죠. 글자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국어, 산수, 수학, 과학, 이런 책을 읽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그 문자의 기록이죠.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성경 외의 모든 책들은 전부 글자의 어떤 나열,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수준에 불과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냥 글자가 글자지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어떤 훈련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은혜를 받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 3년 반 전에, 3년 반 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예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그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 다시 말하면 1945년 8월 25일 날 드디어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독일의 그 히틀러가 그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세 나라죠.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두 도시에 그 원자폭탄 한 발씩 두 발을 맞고 무조건 항복, 맨 먼저 항복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독일이 항복을 하죠.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는 이제 흐지부지하게 없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음, 자, 이러한 이후에 그것이 1945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70년, 때로는 75년 이렇게 말하죠.
뭐 70년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다시 말해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군이 창설된 지가 이제 50년이 됐죠. 예, 뭡니까? 6.25 때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군이 기틀을 갖게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우리나라 군인이 있었지만 5년 동안 45년의 광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제 군대로서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군대로서 어떤 기준이 없었죠. 기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면서 미국이 뭐 별로 무기를 주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6.25 때 아주 그냥 소총 한 자리, 그 M1총 뭐 그런 거 하나만 갖고 뭐 박격포도 제대로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탱크에 맞서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부산까지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군대의 필요성을 적극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건군 70주년, 군을 저기 세운 뒤 70주년, 그리고 나라가 광복 75주년, 그러죠. 자, 75년 동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라가 세계의 어떤 순위를 보려면 땅덩어리, 그 나라의 땅덩어리,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들의 그 총 GDP, 그 총 수입, 뭐 이런 거죠. 총 생산량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느냐, 연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봉을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따져가지고 세계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는 그런 숫자만으로 보면 세계 약 한 270개국 중에서 서열 70번째랍니다. 그만큼 나라 땅덩어리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70번째 있어야만 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세계 11번째 부자 나라다 이 말입니다. 70번째 있어요. 70번째 나라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이 11번째 부자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성만 특별히 해서 그런 누차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우리나라 한반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성이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70번째 있어야 할 나라가 뭐 11번째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북한은 왜 안 못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북한은 뭐 우리 민족이 아닌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뒤에서 두 번째. 그런데 남한만, 그러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틀리냐? 틀리다고 하면 한민족이 아니죠. 틀리다고 하면 한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그렇게도 못 살고, 남한은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예, 매달렸던,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70번째 있어야 할 이 나라의 어떤 국력이 11번째로 높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의 신봉하지를 않죠. 오늘날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국가가 되고자 했던 이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를 원했다. 그 징계의 첫 시발점이 뭐다? 대통령이 탄핵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유의 그 탄핵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3년 반이 지났고 4년이 이제 돼가죠. 예. 4년이 되어가는 엊그저께, 이제 뭐 어제가 아니죠. 엊그저께 서울대학교에서 대자보가 붙었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한번 들었는데 다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신수리가 국정농단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정말로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 문재인 옆에는 뭐 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단을 하였으니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뭐 그 옆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옆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간신배들에게 그렇게 농락을 당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우리가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옆에 뭐 조땡 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그런 데 대해서 보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30개인가 40개인가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쭉 써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다고 그래요. 저는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쭉 읽어주더라고요. 다 기억을 못,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첫 번째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이 나라가 징계를 받는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 나라가 징계를 얼만큼 강도가 얼마만큼의 그 징계를 받겠느냐. 가지고 그 징계의 내용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아주 놀란 적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나라가 없어질 만큼 철저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친중, 친북, 다시 말하면 친공산 정책으로 아주 심각하게 끌려간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 벌써 이 나라의 그 정권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예언이에요. 예. 다음에 있을 이 정권은 친공산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일 것이다. 이 나라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공을 들일 것이다. 친북 성향과 친중 성향으로 굉장히 다시 말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공산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드러내놓고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를 하고 있죠. 사회주의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그룹을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경영권을 뺏어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S그룹.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룹이라고 할 수. 제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어떤 그룹에 있는 S그룹을 탈탈 털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를 뽑아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명목이에요. 한 80%는 지네들이 뒷구멍으로 빼내고 한 20%를 가지고 이제 뭐 복지를 하니 뭐니 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상향시켜 가지고 평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향 확 있는 사람 것을 뺏어 가지고 없는 사람 것을 주는데 없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 먹고 사는데 먹고 살게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공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나라가 지금 어느 수준만큼 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미국에도 이것이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미국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만이 어느 정도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급속도로 미국도 공산화가 됩니다. 왜?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무슨 바이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14종 1종가 14종가를 4종가를 후원을 받았어요. 시진핑이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좀 줘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시진핑이한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또 얼마만큼을 돈을 또 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 이런 일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공산화가 될 겁니다. 이것은 물론 월가에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공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조금 안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런 강력한 계획이 30%의 사람들입니다. 30%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농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 한 65% 이상은 그래도 이제 이 자유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뭉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뭉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한 65%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정의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나. 이게 뭉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샤오지안 그래요.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성경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예고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지금 시작되어 갈 그리고 진행되어 갈 어떤 예고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성경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을 믿어야만 한다.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뭐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민족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랍계, 이거 유럽계 족속들입니다. 유럽계 족속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라고 그랬죠. 유대교를 받아들인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 말하면 그 유대 나라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건국한 근본 그 세력들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방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는 말을 6.1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을 탈환한 적이 있었죠. 19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입니다. 3차 중동 전쟁이 6일 만에 그 끝이 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했다가 나머지는 다시 반환을 하고 서쪽 벽만 그래서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곳만 지금 이스라엘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을 했는데 그것을 이슬람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그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짓밟히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 바로 그 유대인들에 의한 이 말이에요. 아시케나지 유대 교인들에 의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좀 희한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곧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서 직접 그 입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 증거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은혜의 말씀은 이전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말씀들을 포함합니다. 꼭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다시 말하면 성경 복음 사복음서만 말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렇게 그 성경 안에서 약속되고 전해진 말씀들은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언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이라 그랬죠.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다시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라 같은 그런 어떤 소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소망이 뭐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고 그렇게 70년 만에 세계 70번째 있어야만 할 나라가 11번째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공산정책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체 그 정치가들, 세계 정치 정세, 세계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외교 정치인들 아니면 뭐 국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견해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또 미국과 이렇게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이 전부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은 물러가라 난리법석들인데 미국이 물러가면 뭐예요?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공산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되는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물론 조금 더 낫게 뒤에서 한 두 번째가 아니라 뭐 대여섯 번째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게요. 그렇게 평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록을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정권이 빨리 물러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약속되고 전해진 말씀들은 결코 1.1에게라도 없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은 없다라고 하거나 하셨고 그 확실한 말씀이 곧 인간인 우리를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근간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다시 말하면 그러한 내용이 기준이 되기에 결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이 성경 말씀과 그 의도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네 개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다. 믿부단 말이 뭐예요? 믿을 수 있을 만큼 어여쁘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하다? 믿부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믿부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주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니까 믿을 만큼 이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결코 완전히 공산화는 되지 엄청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을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공산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에 믿는 그 믿음의 근간을 결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러시죠. 자,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결코 1.1회까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그러면서도 절대 믿을 수 있는 믿으신 그 말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할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다 제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세 문제, 다음 시간에 두 문제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두 문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두 번째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나. 로마서 7장 7절에 넘어가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없으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들은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구약은 지나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곧 히브리인에게서 이동해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관됐다라고 하는 이른바 대체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 신학을 많이 경계하는 편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태치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그 예수 전도단인가 거기 간사로 한번 있었어요. 간사로 한 2년인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예수 전도단에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전도학교를 해요. 이 전도학교를 강의를 하고 전도하도록 하고 예수 전도단 전도가 좀 유명하죠.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강사로 있는 분이 이제 그 전도사였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 전도사로서 성경에 대한 어떤 기준을 탁 세우고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 열심만 갖고 열정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그 전도와 강의 시간에 이 전도사분이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로 와서 강의를 했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강의를 받는 목사님들 몇 분이 대체 신학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엄청나게 반박을 했답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그 교회가 그리고 유대인을 대신해서 성도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해서 교회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신약의 교회를 삼으셨다.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는 버렸다. 유대인들은 버렸다라는 식으로 대체신학이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니까 강사가 강의를 못하고 울면서 나가버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서 떠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교회에게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대체 신학은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뭐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것은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말 했다가 오늘은 좀 다른 말을 하고 인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은 뭐 로마서의 말씀처럼 장자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권은 있습니다. 지금 가짜 유대인들 말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말고요. 세파라딕 유대인들입니다. 세파라딕 유대인은 뭐예요? 원래 히브리인 족속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세파라딕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유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카자르 제국의 민족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했으니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신약의 시대에 그 율법으로 다 이루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했으면 율법은 뭐 한다? 떠난 것이다. 버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결코 지난 과거의 기록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멸시하거나 또 없어도 될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의 두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심각하게 어떤 힘겨운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기 어떤 죄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결코 죄를 떠나서는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뭐다? 성경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강력한 사람들은 뭐요? 성경을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받아들였다가는 자기 권세를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 재물들을 다 내놔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뭐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인간의 욕심은. 그러니까 추 법무장관이 지금 저렇게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놨다가는 지금 난리 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를 받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즉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말과 행함이 결코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슈퍼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집어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가 지금 훔쳐간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으니까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슈퍼맨인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윌리엄 동생이 누구죠? 누구지? 벤툴리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 막 갖고 나오잖아요. 그거 뭐 자기가 지금 훔쳐간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와. 이건 어린 아이들의 모습. 다시 말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그 행동이 뭐 죄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 행동은 그냥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지 그 아이가 벤틀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칫 절도대가 되는 것이 이건 다시 말하면 그건 절도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죄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한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 아이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무슨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명백한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벤틀리는 아직 세상의 법을 몰라요. 이것이 남의 것인 줄은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 인간의 모습이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가 돈을 얻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을 처단하는 거, 그거 자기가 잘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벤틀리나 똑같아요. 어린아이, 뭐 벤틀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 다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겠죠. 왜 그럴까요? 죄에 눌렸기 때문에 죄된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심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들 자기 의식과 자기 생각과 사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내가 잘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라의 법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법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법을 자꾸 고치잖아요. 부족하니까 자꾸 보충을 하잖아요. 모든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기능이 뭐다? 그것은 바로 그런 자기 죄를 깨닫게 하면 구원을 열망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느냐. 근데 벗어날 길이 없더라. 그러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세주다라는 것. 이것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더라.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말씀을 삼으시기를 축원을 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 말씀의 기능과 그리고 그 효용까지도 우리가 능히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얹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근간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주변의 환경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